우리가 마태복음을 같이 읽으면서 이 8장과 9장의 말씀이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역을 기록했고, 그 사역의 내용들이 주로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한 편이 있는가 하면 활동하시는 내용이 한 편 이루어지고, 또 말씀 가르치는 내용이 있고, 또 활동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교차되어서 5차례 반복되는 것이 마태복음의 중심 내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8장 1절 말씀에서부터 여러 차례의 예수님의 이적 행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8장 1절 이하에 가장 먼저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일,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일, 그러고 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이 전차적으로 기록된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신 다음에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을 때 그 지역의 무덤가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이 귀신을 내쫓으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 이하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 말씀에서도 같은 사건으로 보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내용이 다른 부복음서의 내용은 조금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차이가 우선 장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라사 지방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2사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와 누가에는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 사건이 같은 사건인가 다른 사건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같은 사건을 바라보았던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제일 큰 문제가 이 장소에 대한 문제인데, 마태복음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라고 해서 가다라라는 곳이 이 이적이 일어났던 장소다라고 밝혀주는데, 마가나 누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라사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지역이 어느 도시인가, 어느 점에 있는 지역인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선 전체적인 말씀을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어있던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고, 이 돼지들이 배탈로 내리달아서 호수에 들어가 몰사했다라는 것을 보면, 갈릴리 호수의 동쪽편 어느 언덕 지점에 있는 곳에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근데 그렇게 보려면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사람이 도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도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인근에 무슨 고대 사회에 도시가 있었겠는가라고 생각해서 도시를 찾아보면 비슷한 이름의 도시 하나가 나타나는데, 제라시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마도 요르단의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 가운데 제라시를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라시라고 하는 도시는 암만에서 북쪽으로 가다가 있는 도시인데, 갈릴리 호수 있는 지역에서부터는 약 남쪽으로 50km쯤 내려와야 있는 도시가 이 제라시라는 도시입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1세기에 물론 존재했던 도시이고요. 또 그 당시 도시 규모를 짐작하는 것이, 로마에 지배하였던 도시들이 그 도시 규모를 짐작하는 것이 원형극장이 도시가 로마의 지배에 있던 도시, 가는 곳마다 원형극장이 다 거의 모든 도시들마다 존재하는데, 원형극장의 규모를 보면 그 도시 인구를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의 정상적인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10분의 1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 원형극장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년극장에 그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인원이 약 5천 명쯤 된다 그러면 그 도시의 시민의 숫자가 5만 명쯤 된다 그렇게 보는데, 이 제라시는 3천 명 정도의 규모를 가진 원년극장이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도시의 규모가 한 3만 명쯤 되는 인구를 가졌다라고 보는데, 이 3만 명 중에는 일반적인 시민만 포함되어 있지 그 노예가 정말 많았던 시기이니까 이 노예들의 인구는 포함되지 않았고 평민 이상의 인구만 3만 명 되었다고 보면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살았던 곳이 이 제라시라는 곳입니다. 발음이 그라사라는 말과 제라시라는 말에 이 자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도시가 그라사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단점은 갈릴리 호수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한 50km 정도 떨어지는 곳이니까 여기에서 생긴 사건인데 그 갈릴리 호수에 돼지들이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건 잘 조합이 되지 않아서 이곳인가라는 의심이 생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이 가다라라는 곳과 그라사라는 곳이 사실은 같은 지역이다라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고고학 발견이나 당시의 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쉽게 말하면 가다라라고 하는 곳이 서울특별시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면, 이 그라사라고 하는 곳은 강남구라고 하는 무슨 대치동 그러든지 특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그리고 가다라는 훨씬 더 광역의 지역을 말하는 그런 지역 명칭이고, 이 그라사는 한 도시의 명칭이다. 그렇게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서 가다라라는 말도 맞고 그라사라는 말도 맞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원래 살던 마을은, 원래 살던 도시는 그라사라는 도시 사람인데, 이 귀신 들려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멀리 이 갈릴리 호수 산 쪽에 있는 공동묘지 근처에다가 나무에 가서 묶어 놓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모든 정황상 바른 해석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그라사시의 시민이었던 이 사람이 못된 귀신이 들리게 되었는데, 행동이 하도 난폭하고 해서 도저히 그 지역 안에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데려다가 무덤가에 있는 나무에 묶어두고 거기에서 살게 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고치셨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데, 한 가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이 귀신 들렸다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악한 영이 들렸는데 이 악한 영이 사람을 얼마나 인간 파괴로 몰아갔는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볼 수가 있죠. 우선 이 사람 굉장히 난폭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다 했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하는 말과 행동이 난폭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악한 영들의 정세가 폭력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난폭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반대의 특성이 나타나는 폭력적이고 은행이 사납고 거칠고 다른 사람의 공포심을 심어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은 다 화합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 보이려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지,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폭력적인 운동을 하고 여러 사람에게 위협을 주려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정상적이 아니어서 이 사람의 행위가 꼭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폭력적이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이런 사람의 이 행위를 인간으로 제어하는 게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쇠사슬에 메어 놓아도 그걸 끊어버리고 할 만큼 누구도 그를 제어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말을 함부로 하고 거칠게 하고 하면 그 사람을 다스릴 방법이 없어요. 그런 한 사람의 난폭한 행동이나 말인 행동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걸 적절하게 어떻게 다스릴 방법이 없어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얼마나든지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성이나 또는 사회적인 규범이나 일반 상식이나 도덕률이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다스려져야 되는데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계몽된 사람이다, 잘 교육받은 사람이다, 훈련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으로 그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이 사람이 계몽된 사람이고 올바른 사회생활이 가능한 사람이지, 그 상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이건 정말 사회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가는 세상에 있어서 굉장히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무덤가에 산다는 겁니다. 하필이면 왜 이게 무덤가에 산다는 점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상징하는 바가 이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 아니겠습니까? 이 죽음의 문화, 죽음의 영역 속에 살아가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내일도 바라볼 수 없게 되고 무서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절망이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특징은 자해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했다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자신을 소중히 생각합니까? 너무 자기를 소중히 생각해서 문제이긴 한데 스스로의 삶을 해치는 것도 아주 나쁜 일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때때로 자기 몸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를 해칠 때가 많고 자기 삶을 살려낸다고 하는 것이 자기 삶을 더 망가뜨리는 일을 할 때가 많은데, 항상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계시를 받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깨우침 받아서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살리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세계적으로 참 많은 문제가 되는 게 마약 문제예요. 우리나라에도 뭐 특히 우리 사는 이 지역에도 수험생들에게 무슨 마약 음료를 팔아가지고 말씀 나고 그랬는데, 실제로 중고등학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람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고 몸을 망가지게 만들고 나중엔 정말 인생 자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 도시 문화가 얼마나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문화인지 우리 정신 차리고 깨어서 건신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해 행위이죠. 근데 마지막 한 가지 특징이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보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못 알아봤습니다.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죠. 또 무슨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정치 지도자 정도 그렇게 생각했고 청년 랍비로 생각했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는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이니까, 영물이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거 알아본다는 거죠. 이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좋을지 어려운 문제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는 보는데 그에게 굴복하고 그를 따르고 그에게 항복하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인지하고 지식적으로 깨닫고 분별하는 것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그런 지적인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의지 자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서 그에게 순종하고 내 자신 전체를 바쳐서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이런 발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알아보는 건 알아봐요. 근데 더 이상은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비극적인 역사가 제2차 세계대전인데, 그 후에 일어났던 그 직전에 일어났던 러시아의 그 혁명, 볼셰비키 혁명과 같은 일들인데 수천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라들이 이탈리아하고 우리 동양에서는 일본이고 서양에서는
독일인데 독일은 개신교의 종주국이에요. 이탈리아는 가톨릭의 중심 국가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개신교의 종주국인 독일이 그런 전범 국가가 되고 가톨릭의 중심 국가인 이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전체주의 이 파시즘의 온상이 될 수 있었겠느냐. 지식으로만 신앙을 알면 언제든지 그런 변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앙은 지식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굴복하는 것이고 항복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죽기를 결정하기로 하고 오직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종교적인 통일된 그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악용하기 시작했을 때는 히틀러의 그런 나치즘도 나올 수가 있고 무솔리니의 파시즘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항상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점점 더 나는 없어지고 나는 죽어지고 예수만 살고 말씀만 내 삶을 지배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따르기를 내 생명 다 바쳐 따르는 이런 결심들이 날마다 이루어져가는,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이 삶을 살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폭력적이고 위협적이고 사람의 능력으로 이걸 제어할 방법이 없고 무덤가에 사는 죽음의 상징물이 되어 있고 자해 행위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알아보기는 하나 그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 순종할 것은 절대 거절하는 이런 모습이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서 돼지떼가 호수로 내리달아서 몰사하게 만드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앞에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능력입니까? 영적인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지금까지는 병든 사람 고치셨어요. 사람의 육신을 다스리셨어요.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셨어요. 자연세계를 다스리셨어요. 이제는 귀신 쫓아내시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그야말로 당신이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사람의 삶도 다스리시고 자연세계도 다스리시고 영의 세계도 임의로 주관하시는,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땅에 있는 세계와 하늘에 있는 세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모습이 드러나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의 그렇게 천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영의 세계, 물질의 세계, 이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주님이시면서 그분의 관심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로 오시는 도중에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큰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고 고생 소리 지르는 그런 난동이 생겼습니다. 그런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기 오셔서 하신 일이 군중들을 수없이 많이 모아놓고 무슨 전도 집회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한 사람 만나셨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고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떠나기를 구하시니까 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아마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목적하고 오셨다고 봅니다. 그런 힘든 과정 거쳐 여기 먼 길까지 오셔서는 한 사람을 상대하시고 그 한 사람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먼 길 오시는 고난을 자초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수천 마리 돼지떼를 희생시키시는 그 어떤 물질의 가치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한 생명의 구원에 자기 인생을 바치시고, 그리고 많은 물질의 희생도 주님께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실 만큼 생명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셨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한 사람 너무 소중하게 보시는 예수님 모습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나일 수 있고 너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루시는 예수님의 대가가 엄청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는 이 지역이 이방 지역이었다는 점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두고 보시면 이 서쪽 편은 다 유대인 땅이고요, 이 동쪽 편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갈릴리 호수 동쪽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여러 도시들이 10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10개의 도시를 가리켜 성경은 데가볼리라고 그랬습니다. 데가라는 말은 10이라는 말이고 폴리는 폴리스 도시라는 말이에요. 10개의 이방인 도시 가운데 하나가 이 제라시 그라사였습니다. 이방인의 지역으로 찾아가신 거죠. 근데 그 이방인의 지역으로 찾아가실 때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이방인 지역이 더러운 지역이다, 부정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기를 거절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드러지게 이방인 지역 두 곳을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이 그라사라고 하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으로 찾아가셨고, 또 한 번은 15장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두로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딸이 귀신 들려 고생한 한 어머니를 만나시고 그 딸을 고쳐주시는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 먼 길, 이 두로시돈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해변에는 지금의 레바논이 있는 도시이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곳으로 가시려면 국토를 가로질러 가셔야 해요. 가로질러 그 먼 길을 가셨다가 이 귀신 들린 딸 하나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는 또 이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한 사람 위해서 가셨어요. 근데 이방인 지역으로 가신 대표적인 사역이 예수님께서 이 두 지역으로 가셨는데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신 일을 하셨어요. 그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지역을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심으로 정화시키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은 더 이상 부정한 곳은 없다. 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다 하나님의 땅이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은총과 복을 모든 적이 다 누리게 되었다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말씀과 같이 모든 지역을 구원하시고 모든 지역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 역사를 주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데가볼리 이방인 지역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그 지역의 지역 요지들을 만나신 게 아니고 종교계 대표들을 만나신 것도 아닙니다. 이 귀신 들린 한 사람 만나서 그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추방하십니다. 이 지역을 주님께서 성결하게 만드셨다는, 악한 영들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선언과 같은 사건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의 도시까지도 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는 이 역사를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이 가다라 지방, 그라사 지방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적인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러면서도 엄청난 온 세계의 주인이시면서도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에 전력을 다하시는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금단의 땅으로 여겨졌던, 부정한 곳으로 여겨졌던 이방인 지역까지도 성결케 만드시는, 거룩한 땅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모든 지역,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시고 그 당위성을 만들어 주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고 보여집니다. 어째 생각하면 한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지만 한 지역을 고치신 사건이었고, 한 지역을 고치신 사건이기도 하지만 온 세상의 모든 이방 지역에 복음으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해 주시는 그런 엄청난 상징적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이시고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니시고 이 물질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 통찰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한 생명 구원하시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분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차별 없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다 거룩하게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명확히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분께 무릎 꿇고 순종하고 헌신하도록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